어렵기도 하지만은요,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사카모니, 공자병자 많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인간들이. 왜 그 영혼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신입니다. 그 신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가 로마서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는 뭐예요? 실천. 반드시 알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실천으로 가야지, 실천하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변해야 돼. 성품도 변해야 되고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변함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있는 믿음 다 까먹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돼. 그전에 세상 가운데 즐거운데 오라 할다는 데 가서 했지만은 가장 먼저 반응이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형 선고, 말하자면 죽거나 저보다 지옥 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언젠가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영혼들인데 우리는 다 사형 선고받은 것을 면제를 받아버렸어. 면제를. 그럼 우리는 면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인간의 최고의 반응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치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혼동된 것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국가에게 뭘 줬어요? 공권력을 줘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질서 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나라법을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왜? 공권력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하라고 나라법을 안 따르면은 칼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고 나라에 공권력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에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라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그 칼이 너희를 따라오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은요 교회에서 싸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 뭐예요?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주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하다. 뭐 올삭이 중요하다. 뭐 그냥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다. 막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뭐가 더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비본질이다. 정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본질 가지고 말하지 않고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 가지고 싸워가지고 서로가 정죄하는 거야.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서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안 보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 나는 살아있어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고 그 선한 동기 어떻게 됐는지 다 보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교회에서 네 잘났다 나 잘났다 그 비본일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 걱정되거들랑 너희가 기도해. 나한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그러지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이간질 고자질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비본질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의 공의가 본질이다. 공의.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기본이에요. 공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이쁘다고 봐주고 누가 돈을 많이 냈다고 그 사람 더 이뻐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그 살했다 가부는요 그것만 먹고 죽으려고 해서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을 했어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밀가루 한 소금 있는 걸 가지고 대접을 했단 말이야. 그거 없으면 이제 자기는 굶어 죽잖아요.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부의 두렵도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 다 있는 중에 드렸지만 없는 가운데 드린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평하고 의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공평, 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서로 평화를 도모해야 돼. 평화를 도모하고 나서 의가 있고 평화를 도모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와야 돼. 남을 착취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공의를 가지고 평화를 도모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오늘 5장도 14장에 이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 특별의식이 있어. 자기네들은 특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진 거야.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지만은요, 그 전에 보면은 흑인들은요, 백인들 예배드리는 데 와서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흑인들은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뱀을 죽이는 것은 잘한 것이요, 이방인은 죽인 것은 더 잘한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그 차별의식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대파, 양파, 쪽파, 별로 못 파가 다 갈라져가지고 여기서 갈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밖에서 저기는 맨날 싸우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오늘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15장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15장 말씀 1절 압도가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 이 믿음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왜 나처럼 못하냐, 나랑 똑같이 해야지 하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세워주고, 좀만 잘하면 박수 쳐주고, 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 믿음이 있는 자가.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 찍어버리지 말고 그냥, 예? 내 맘에 안 드니까 찍어내버리지 말고 약한 것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담당을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교회에서 내 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비방하고 약한 것을 들어서 말하면 안 돼.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돼. 약점을 내가 감당해줘야 돼. 감싸줘야 돼, 그거를.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기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헐뜯고 찍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당해준 거, 연약한 자를. 그래서 연약한 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연약한 자가 넘어지는데 밟고 넘어가면 그 사람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어떻게 넘어질까봐. 항상 연약한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기적을 차고 있어, 연약한 자는. 그리고 조금만 좀 울어, 깨깨깨깨깨 울어, 연약한 자는. 예? 왜? 자기 스스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그 사람을 담당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선을 이루고, 내가 어떤 거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좀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워야 돼. 아, 그래야 덕스러워야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인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인정을 받을 만하게 이렇게 덕스럽고 복스럽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스럽고 복스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최고의 모델이에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과 같이 했어요. 힘든 사람과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요. 나하고 좋은 사람께 짝짝꿍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가 모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해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의 신앙은 내가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찾고 본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야 나도 저렇게 믿고 싶습니다 라는 교회의 모델처럼 되어야 돼 내가. 아멘.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교훈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연약한 자를 빨리 끌어당기면 연약한 자가 어때요? 못 따라오면은요. 그 사람들 기다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있는 자가 인내를 해야 기다려줄 수가 있어. 인내를. 금방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교회 갔다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인내를 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다음에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소망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하다못해 사기꾼 도둑놈 별놈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조그마니까 다 알고 그러지만은 큰 교회는 몰라. 누가 누군지도. 예? 그 안에서 별 사람 다 모이는데 여러분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사람들이 내 맘대로 돼?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남이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4절 이제 인내와 인내를 가지고 용납을 해야 돼. 기다려줘야 돼. 그 사람을. 여러분 초신자는요. 와서 살펴. 어떻게 살펴? 조금만 어떠면 내가 여기가 내가 앉을 자리인가 안 앉을 자리인가, 내가 설 자리인가 여기가 누울 자리인가,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면 나가려고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거야. 마음에. 그래 안 그래? 처음에는 그래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절대로 부담도 주지 말고 그 사람을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여기 안식처가 제대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많이 보살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가 필요해야 돼. 1년이 돼도 변화가 안 되고 2년이 돼도 변화가 안 되면 그냥 하지 말고 3년까지 한번 기다려줘봐. 3년 안 되면 4년까지도 기다려줘봐.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정말 좋고 유익이 되고 필요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인내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뜻을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오면은 딱 사랑으로 보듬어 불고,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또 사랑으로 보듬어 불고,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게끔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같이 뜻을 같이 하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얘기야. 그 교회가 맨날 싸우는데 예배드리고 싸우고 기도하고 힘받아갖고 싸우고
체라해가지고 열받아서 싸우고. 이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 가까운 교회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도 싸우도 그렇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초신자들한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잖아. 바깥에 나와서 또 맥살을 잡고 싸웠대네. 또 온 동네방네. 그 교회는 크니까 또 막 소문이 다 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왔어. 근데 싸워도 또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 또 그 교회 다시 들어갔는지 안 나와. 좀 싸우고 좀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구나. 예. 이거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거야.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도요, 우리를 하나님께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만 덩어리, 고집 덩어리,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같은 나 괴수,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수용해야 된다 이거야.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줬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보내줬는데 다른 사람도 수용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서로가 수용해야 되는데, 예수를 또 본받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할례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요, 할례를 받는 것을 수용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거가 아니라 수용을 했다는 얘기야. 수용. 그냥 그런 것도 무례를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말씀했잖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이삭하고 약속했어요. 야곱하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한 그 약속, 메시아가 그 약속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9절 이방인으로 이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만 선택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네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 이방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 동물같이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국률하심을 입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믿고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보다 특별하고 이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치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예수가 오셔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됐다? 전부 다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 믿게 했다.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딱 4군데를 지금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그래서 유대인만 주께 감사하고 유대인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열방, 하나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 유대인 너희들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두 번째 성경 말씀은요, 열방들아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이것을 알았으면은요,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하고 하나로 섞여가지고 교회 무리가 일어났을 텐데,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저것들 교회에 왔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차별을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는 우리는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적어서 그런 거 없지만 큰 교회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나를 특별하다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어떤 거예요? 공평하고 하나님 나라는 의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교수다 배웠다, 나는 어디 큰 회사의 사장이고 연구원이고 뭔가 나는 특별하게 다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도 뭔가 딱 힘주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야.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생명이 귀한 거다 이거야. 함부로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귀한 존재로 알아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본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겼잖아요. 어떻게 섬겼어?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사형수를 섬겼잖아. 우리 죽을 우리를 다 섬겼잖아.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똑같은 영혼을 섬기지 않고 억압하고 믿음 있는 자가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다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군림하고 억압하고 그랬지만 하늘나라는 큰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예요.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데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바사바사바고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같이 다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만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것이 12절에 이사야서의 11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에 다스리게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야.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새야. 이새의 뿌리가 누구요? 이새의 뿌리. 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겠다고 이미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물질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내가 좀 더 아는 것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 그가 이새 뿌리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 물질을 소망에 두고 살면 내가 죽음과 동시에 그 물질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소망을 두고 살면 죽음 너머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낙을 누리게 돼요. 네, 그래서 예수께 소망의 뿌리를 든든히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얻음하려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막 소망한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붙잡힌 바 돼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성령을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렇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세상 없어도 예수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은요 몰라 어두워가지고 세상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무너무 선한 것이 너희는 가득해. 아주 너무 가득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서로 고칠 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잘못된 것을 고칠 줄도 나는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야, 고치라는 거야. 이것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요, 성숙하지 못했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이 사람 우왕좌왕 하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써서 지금 서신서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구원의 교리를. 그래가지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더욱 부분적으로 구원의 교리만 너에게 썼지만 이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반복해서 구원의 교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복해서 듣고 또 알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사. 편지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반복하게 하려고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일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제사장의 직무,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요, 펀티픽스라는 말인데 다리를 놓는 자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우리는 누구예요?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예수하고 다리를 놔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오늘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예수하고 다리를 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다리가 돼가지고요, 안 믿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이게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나와가지고 나한테로 이 다리가 끊어지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누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믿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믿음의 상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오직 예수 자랑만 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학력도 높고 정말 인재죠. 돈도 있고 정말 누가 보든지 그런 공권력을 가지는 그런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재요, 인재.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체 내 개인의 자랑을 하지 않고 누구 자랑만 했어요? 예수 자랑만 했어요. 예수 자랑만. 그래서 예수 자랑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표적 기사들이 일어났어. 바울이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다니까. 이러는 것들이 뭐예요? 이러는 것들이 다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자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전부 다 사람 병도 고치게 하고 뭣도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다 했다? 성령이 다 일을 하고 자기는 도구였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다 해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뭐만 됐다?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자기는 자랑했다. 자랑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본받을 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다 전했어. 그렇게 하는 곳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에게 전했느냐?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예수에 대해서 소식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했다. 바울의 이게 선교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막 소련 철도까지 놓는 거 다 진행하고 있고 막 북한도 막 철도 놓는 거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죄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 땅에도 올라가고 계속 다 올라가서 이 죄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아마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그 길이 정말 경제적인 길일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위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원이 뭐예요? 나는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는데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렸다 가려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돼요? 못 가게 돼요? 가게 돼요? 못 가게 돼? 다 배워서 가게 돼? 못 가게 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돼. 가게 되는데 평안히 가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배로 어렵고 힘들게 유라굴라 강풍도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가운데 다 배에 있는 200 몇 명이 다 복음 전하고 다 예수 믿게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하고 가면서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그런 뜻이 있었어. 근데 바울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사바나까지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어. 지구의 끝이요 스페인인 줄 알았어. 거기까지 가면 뚝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바울의 그때 생각으로는 뭐냐? 스페인까지 가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딜 가? 스페인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스페인으로 나를 파송해달라 선교사로 지금 이 얘기예요. 5절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나는 지금 너희한테 못 가고 예루살렘에 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제일 처음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있는 거 먹고 팔아치고 나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이 정말 어렵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준 거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에다 갖다 주세요 하고 줬어. 연보를 받아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연보를 할 때 마음이 어때서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연보를 할 때 돈을 냈더니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깝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절.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을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애 아깝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대요. 빚졌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돈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막 기뻐서 다 돈을 냈다 이거예요. 그 교회에 자기가 빚졌기 때문에 빚 갚는 마음으로 다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령한 것, 천국 복음, 예수 믿는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요, 당연히 내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당연히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말은 않지만 당연히 마땅히 주의종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거는요. 왜? 천국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공짜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없어요. 공짜 분석 버리세요. 그거는요. 정말 내가 주의종을 섬겨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주실 거예요. 그거를. 나 몰라라. 내가 그렇게 저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네 알아서 해라. 내 팔 내가 흔들고 다니고 네 팔 네가 흔들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정말 아낌없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요. 네. 네? 그럼 저도 가난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거를 내가 바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전 아이고 우리 교회 너무 가난한데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돼야지. 내가 가장 많이 헌금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하고 싶어.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해서 정말 교회가 더 부유하게 됐으면 다 좋겠어. 네. 막 전도사도 쓰고 다 했으면 좋겠어 다. 네? 안 돼서 못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그 통기를 보고 계신다고. 자취해서 여러분들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고 저의 마음은 이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관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서 지나 사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어디로? 로마 교회에서 사바나로 가리라.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일 뿐이에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로 갈 때는요 막 대단해서 바울이 막 마음이 흥분했어. 갈 때는 막 충만한 축복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가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흥분했어요. 만날 것에 대한 거. 흥분했어요. 그 다음에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라느니 너희 기도해 나와 힘이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뭐야? 그 다음 절 뭐예요? 끝? 비로 끝이에요. 아멘. 아이고 내가 성경 읽나 아니나 보려고 했더니 정말 열심히 보고 있군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뭘 부탁해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니 항상 나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선교사를요 기도해 주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성도를 기도하는 건 마땅하고 성도가 목회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지금 말하는 거야. 31절. 나로 유대에 순정치 아니한 자들이 가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정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누구고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는데요 안 알아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오기만 와봐라 그러고 40명이 뭉쳐갖고요 사도 바울 오면 때려 패 죽여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나의 섬기는 이렇게 섬기는데 제발 이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나는 정말 섬기는데 이 사람들 나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로마에 가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가 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어. 이대로 안 됐어. 로마에 갈 때는요 수갑 채워갖고 갔어. 네, 수갑 채워가지고 갔어. 죄수들과 함께 갔어. 로마에 갈 때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요 가장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내 때에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때에 내 마음대로 우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게 해가지고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다니까.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정말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지어다. 축도를 하고 끝납니다. 여기에서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결석하지 못하고 서로 내가 강하고 그래가지고 강한 사람이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준 것은 뭐예요? 섬기라고 준 거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섬겨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섬김의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 사형수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 가서 목숨까지 내주고 섬겼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왜 너희가 못 섬기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의 큰 자는 섬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편견하지 말고 정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돌리게 된다. 그런데 약한 자에 뭐가 있어요? 약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약한 자는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강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믿음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세질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남한테 굴복당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굴복하고 두 번 굴복하니까 당연하게 할 줄 알고 비비고 당연하게 할 줄 알고 함부로 하는 거야 그거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기쁘게 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해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오직 예수가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의 모델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섬겨야 된다. 아멘.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앞에서는 절대로 진리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 진리 아닌 거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 본질에 벗어난 이단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척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천국하고 상관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 되는 비결. 우리가 좀 이제는 하나 되려고 막 마음에 더 넓어지고 섬기려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가던데 섬기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